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 하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 첫 번째 주일에 이태원 권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왔으니까 설교가 되게 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통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사진이 이제 출발할 때 감여사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에 가면 차선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지어진 도로에는 차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차들이 차선을 지키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차선을 중앙에다 놓고 달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 사람들은 원래 차선이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운전을 합니다. 또 이집트에는 신호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지 멋대로 하지만 신호도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다닙니다. 그리고 믿겨지진 않는데 현지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에는 그 교통에 관한 뭐예요? 아니 교통수칙이 아니고요.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 사고가 나면은요 경찰이 개입해서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도로에 운행하는 차 중에 그 사이드 밀러가 없는 차들이 아주 심심찮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게 교통법에도 걸리고 운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쟤들은 워낙 지멋대로 다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사이드 밀러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데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저 나라에 가면 굉장히 그 운전할 때 두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집트에 가보시면 압니다. 이집트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분포도를 보면 수니파 이슬람이 90%, 콥트 정교회 교인이 99%, 그러니까 기독교가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는 콥트 정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콥트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451년에 켈크돈 공회에서 채택한 신앙 고백인 켈케돈 신경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그렇게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비켈케돈 공회에 대한 그 신앙의 총본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슬람 그런 제국이 들어서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는 콥트 종교의 교인들의 그 주민등록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글씨가 아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분증을 가지고 이슬람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차별할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종교의 그 신자 수가 몇 프로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 국민의 9%가 콥트 종교의 신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콥트 신자들 중에는 그 신분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새기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 자신이 콥트 종교의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집트의 콥트 종교의 교인이 전 국민의 20%에서 많으면 30%까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콥트 정교회 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콥트 정교회 교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홍대 근처에 그 예배당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때도 그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그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파괴된 이스라엘에서 사느니 차라리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집트에 가서 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의 그 수도원으로 유명했는데, 이 수도원 운동도 이집트에서 시작이 될 만큼 사실은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그러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약 2,000km 거리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적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쳐가신 그러한 곳의 유적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641년 이슬람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심한 차별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비주류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온갖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있고, 실력이 있어도 출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물론 한때는 극히 일부지만 이 콥트 종교의 교인이 출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도 콥트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예 그러한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취업과 그 진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고, 가난한 이집트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콥트교회 교인들입니다. 특히 1980년대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설치기 시작하면서 콥트 종교의 교인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집트 의대에 만점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이 있었는데 콥트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0점 처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언니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동생이 언니의 목을 자르도록 그렇게 강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치가 되어 살해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콥트 종교의 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불을 지르고 그 집에 불을 지르는 일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축할 수도 없고, 만약에 수리하거나 개축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에게 가서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교회 신축은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콥트 교회에 대한 폭탄 테러도 수시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콥트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 콥트 종교의 성도들의 삶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카이로 부근 협곡에 있는 모카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자발린, 이 자발린이라고 하는 말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인데, 이름 자체가 쓰레기 마을입니다. 옛날에 우리 난지도와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마을인데요. 이 카이로에 사는 이 사람들 뭐 하느냐 하면, 카이로 시내에 들어가서 그 무슬림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를 다 모아와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에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워서 파는, 그리고 그 음식 찌꺼기는 모아서 돼지 먹이로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약 3만 5천 명이 이 마을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루에 버는 돈이 약 6,300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정적인 수입이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안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최하 빈민층이 사는 마을, 바로 이것이 모카다 마을입니다. 이 쓰레기 마을의 청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쓰레기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은 이슬람 정부의 박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비참한 삶을 삽니다. 물론 그들의 표정을 보면 굳어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서면 굉장히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벽마다 막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교회도 그려져 있고 성모 마리아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만약에 이집트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이 마을에서만 이것이 자유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집트 정부가 이제는 카이로의 현대화 그리고 위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쓰레기 수거하는 일들을 이 자발린이 아니라 외국 업체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전기와 수도가 전혀 없는 삶의 그 기본적인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막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은 매일 당나귀가 이끄는 수레를 끌고 3시간 이 카이로로 와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대한 돌산을 깎아 만든 동굴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교회를 방문하려면 콥트 종교의 교인들이 모여 사는 이 모카담, 즉 이 쓰레기 마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이 마을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작은 차로 분산해서 이 마을을 지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도로가 워낙 좁아서 그냥 조그만 차 2대가 간신히 비껴갈 수 있는 그런 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현지 가이드가 당부하는 게 뭐냐 하면 절대로 그 마을을 지나는 동안 차 창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전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적은 저는 실제로 창문을 열어보았는데 곧 닫았어요. 냄새에 둔감한 저도 느낄 만큼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왜 창문을 열지 말라 그러느냐? 파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보면 모세 시대의 그 파리의 재앙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카다 마을을 통과하면서 쓰레기로 가득한 마을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보니까 집안 그 안까지 그 쓰레기가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쓰레기를 이렇게 골라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저들이 저렇게 쓰레기 악취가 가득하고 파리가 가득한 곳에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팔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그들이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니까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의 차는 동굴교회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교회 입구에 도착했는데 참 깜짝 놀랍니다. 원래 저 동굴교회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성시몬 기도원입니다. 근데 왜 놀랐냐 하면 차를 딱 내리고 보니까 그 절벽에 만든 그러한 성경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그림뿐만 아니라 하여간 벽에 다양한 그러한 성서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동굴교회와 관련이 된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40년경에 이슬람의 지배가 시작이 되면서 300년 동안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아주 절정이던 962년에 그 이집트 이슬람 칼리프인 알무즈가 로마 정교회의 62번째 교황이었던 아브라함 요한을 불러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그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이 산을 사라지게 하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추방되거나 순교하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3일째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카이로 시장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부탁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카이로 시장에 갔더니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두 수선을 위해서 찾아온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저게 그 벽에 새겨진 그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 그 자기도 모르게 음흉한 마음을 가진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후회를 하면서 칼을 들어 자기의 눈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눈을 찔러서 외눈박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은 물동이를 쥐고 다니면서 고아나 과부나 노인과 같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만나자 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이 시몬이 그제서야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산에 모이게 하라 라고 하고 나서 같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7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은 여전히 멀쩡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칼리프 알무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아주 학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큰 바위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날아서 옮겨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위산이 마치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이라고 하는 그 의성어인 까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마을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모카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굴교회의 벽에 보면 바로 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아주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무슬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개종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동굴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동굴교회는 중동에서 아주 최대 규모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만 명을 수용할 만큼 아주 큰 교회. 물론 이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을 파서 저렇게 야외 교회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시몬이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벽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 조각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집트 정부에서 이 그 못가담 마을 사람들이 또 곱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고 동굴로 만들었던 그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면 우리가 돈을 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1991년도에 세계은행 등 그런 것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동굴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이 확장이 돼서 처음에는 400명 규모였는데 지금은 하여간 뭐 제가 보기엔 한 5천 명 앉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한 2만 명, 때로는 거기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 바로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해서 그 동굴교회 그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아주 펄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서라고 하면 얼마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세등등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죠.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올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마지막 순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가끔 순교자들의 삶이나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선택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은 당연히 순교를 할 겁니다. 당연히 믿음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내가 정말 그렇게 선택하겠느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겁하게도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보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좋은 날에도 뭐라 그래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렇게 신실한, 그렇게 존경을 받는 한경직 목사님도 일제의 총칼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사참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이른다고 하면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번에 콥틱 정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가장 비참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가족들과 가서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작별 인사하러 가면 도저히 슬퍼서 헤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이집트 성지 순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최대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여유롭게 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기독교인을 생각하면서 선교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우리 과거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 초창기 때 얼마나 심한 박해와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피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선교하는 일.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해서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산성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